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단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요단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장소는 지금의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강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3,500년 전에 중동 지역 요단강에서 일어난 사건이 21세기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하여 실제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우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깨우쳐야 할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시딤은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약 12km, 약 7.5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천천히 걸어도 3-4시간이면 충분히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늦어도 정오 전에는 요단강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요단강에 도착했으면 바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사흘을 그곳에서 유숙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약 200만 명이나 되었고 사흘을 그곳에서 유숙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인원들이 다시 천막을 쳐야 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그들의 목표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천막을 쳤으면 2번 일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요단강의 수위 때문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은 평소에는 수위가 낮습니다. 높아도 약 1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허리 높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리는 3, 4월경에는 요단강의 수위가 3, 4m나 됩니다. 그리고 강의 폭도 1km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도착했을 때는 1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곡식 거두는 시기였고 그때는 강의 언덕까지 물이 넘치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요단강의 언덕 위로 물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3m가 넘는 이런 강을 우리 어린 아이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어떻게 건너간단 말인가? 왜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이 꽉 막혀있는 상황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길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1세대도 경험한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세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란 광야 40년 기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을 한 이후 곧바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온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다시 매 맞고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좌우로도 움직일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사방이 완전히 꽉 막힌 것입니다. 이때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뚫려 있는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하늘입니다. 모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홍해를 반으로 갈라지게 하셔서 바닷물이 좌우에 벽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이에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렇다면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범람하는 요단강에서 어떻게 길을 만드셨을까요? 이번에는 자연댐을 만들어서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요단강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본문은 물이 아담 성읍 변두리에 쌓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성읍은 요단강과 야복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요단강에서 북쪽으로 약 30km, 약 19마일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가끔 지진이나 홍수로 인해서 야복강에서 토사와 자갈이 무더기로 떠내려오면 그 만나는 지점인 요단강에 쌓이게 되는데 이때 일시적으로 사이로 흐르는 물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기적 때에는 큰 동풍을 사용하셨고 요단강 기적 때에는 아담 지역의 토사와 자갈을 사용하셔서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건 모두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혀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앞뒤 좌우 사방이 막혀 있을 때에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홍해에 길을 만드셨고 요단강에도 길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언약궤입니다. 요단강 사건이 여호수아서 3, 4장에 걸쳐 나오는데 언약궤라는 단어가 총 18번이나 나옵니다.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요단강 이야기에서 언약궤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요단강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켰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언약궤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앞서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4절에서 흥미로운 것을 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를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언약궤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때에는 보통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가면서 길을 찾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별로 걸어 다닐 일이 없지만 한국에서는 가까운 거리는 보통 다 걸어서 다닙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요 앞에 있는 시장에 가서 두부 한 모를 사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냥 시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서 두부 파는 곳을 찾을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고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미리 지도를 보거나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그냥 찾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표지판을 보고 그 표지판을 따라서 길을 찾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온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는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 긴 코스는 약 800km, 마일로 하면 500마일 정도나 됩니다. 사람들이 난생 처음 걷는 길이지만 그들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리비 껍데기 모양의 노란 표지판을 따라 길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곳을 잘 아는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2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일본을 여행할 때 사용한 방법입니다. 당시 5일은 오사카를 여행하고 또 5일은 동경을 여행하려고 했습니다. 첫 5일은 오사카 대학원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 집에서 먹고 자고 지냈고 여행도 그 친구가 오사카에 있는 유명한 곳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동경에서의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영국 런던에서 만난 일본인 친구가 그때 오사카에 있는 샤프 전자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사카에서 그 친구를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며칠 후에 동경으로 가서 5일 동안 여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하자 그 친구가 자신이 동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경 가는 기차는 제 끝까지 자신이 사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4월 말 일본의 골든 위크였기 때문에 그 친구가 휴가를 낼 수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친구가 앞장서서 동경 가는 기차, 호텔, 식당, 관광지 모든 것을 예약하고 안내해 주어서 참으로 편하고도 유익하게 5일 동안 동경을 여행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시니어분들은 예전에 살아보지 못한 연령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몇 번째 방법으로 이 새로운 길을 여행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책자와 인터넷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걷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님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 천사들이 나와서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천사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때에 천사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개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들을 천국에서 만났을 때 누구십니까가 아니라 그러니까 줄곧 당신들이었군요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좋은 이야기인데 이 말이 성경에 있는 내용일까요?
아무리 유명한 교수가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어야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돌은 땅에 있는 돌이 아닙니다. 돌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시편 91편의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시편 91편 3절로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91편에서 말하는 돌은 한마디로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다니다 보면 일반 회사 생활을 하다가 신학을 공부하려고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온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외환은행 싱가포르 지점장까지 한 분입니다. 이분이 제게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자신이 한국에서 외환은행을 다닐 때 아주 오랫동안 자신을 이유도 없이 괴롭힌 상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자신을 모함하고 알게 모르게 괴롭혔는데 그때 받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족이 있으니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매일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지옥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현대용어로 새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것 같은 경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코로나라는 심한 전염병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7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1000명이 우리 왼쪽에서 10,000명이 우리 오른쪽에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재앙이 우리를 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손을 잘 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사들을 만날 때 우리도 누구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줄곧 당신이 저를 지켜주셨군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길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네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지도해 주셨습니까? 한마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서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물이 마르게 되어 그곳을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은 이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당시에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 강물이 항상 언덕을 넘치는 때였습니다. 폭이
1km에 이르고 깊이는 3, 4m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발로 밟고 서 있으면 요단강이 많은 땅으로 변하여 그곳을 건널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길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든 백성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은 혹시 그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성경은 친절하게 다음 구절도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요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강의 물이 예전대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앞에도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 명철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내 지식과 내 지혜를 믿고 사는 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차라리 빨리 뗏목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든지 빨리 수심이 얕은 곳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여호수아가 따르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인도하신 것부터 무슨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로 보시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길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족장의 길을 이용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길로 그냥 그대로 올라오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브엘세바, 헤브론, 예루살렘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해변길을 이용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도 그냥 그 길로 올라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사, 라기스, 헤브론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는 블레셋이라는 강한 적들이 있었지만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 길을 돌아서 요단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호수아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위한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말을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보다 숫자가 많았던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2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는 사건을 보면서 어떤 예전의 사건을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렸을까요? 바로 홍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의 기적은 출애굽 1세대만 경험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소문으로만 전수로만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들었지 실제로는 경험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에서 재현이 된 것입니다. 요단강이 마르고 그 마른 땅으로 걸어간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세와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들이 알게 하리라. 요단강 기적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다음 주일에 나오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단강의 기적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는 7바퀴 돌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로부터 신앙의 선배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야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는 천국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명철로, 우리의 지혜로 약속의 땅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약속의 땅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지 약 1500년 후에 이곳에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이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받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일부러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간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약 3년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하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길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그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길을 만드셨고 길을 인도하셨고 길을 지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친히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길 대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의 이웃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